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아주 깊은 한밤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빗줄기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를 고쳐주어 자유케 한 일로 여종의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관리들에게 가서 고소할 때는 다른 이유를 댑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뭐라고 고소를 하느냐?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제국에 반하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면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소란케 하고 있다, 이런 죄목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이 주인들은 분명히 개인적인 돈 문제, 탐심의 문제로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도시를 지키고 로마의 문화를 수호한다, 이런 고상한 명분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본심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거창한 명분, 고상한 명분을 내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보통 여론이 움직여지고 군중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론과 군중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또 정치에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아닌 게 아니라 주인들이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하니 성에 무리가 동조를 합니다. 22절에 보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다 그럽니다. 많은 군중들이 여종의 주인들의 말에 휩쓸리고 있는 겁니다.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자 상관들은 정당한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로 바울과 실라를 아예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매로 치는 것은 단단한 막대기 다발로 후려 치는 그런 형벌입니다.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맨살에 그런 태형을 당하게 되면 살가죽이 찢어지고 피가 터져나오는 처참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살가죽이 찢어지고 피가 터져나오는 모진 매질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는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음습하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 던져졌고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하 감옥에 던져져서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매질당한 온몸에는 통증이 가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가벼운 몇 대 맞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온몸이 난타당하는 극심한 태형을 당한 겁니다.
온몸에 살이 다 찢겨지고 피가 철철 나는 그런 매질을 당한 겁니다. 극심한 육체적인 통증이 있습니다. 그런 극심한 육체적 통증과 더불어서 그들의 마음도 심란했을 겁니다.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빌립보에서의 복음 사역이 어떻게 될지 막막하기도 했을 겁니다. 자기들의 앞날도 불확실합니다. 언제까지 감옥에 갇혀 있을지, 또 앞으로 어떤 형벌이 추가적으로 더 내려질지 모릅니다. 감옥 밖에 있는 아주 작은 규모로 모이고 있는 빌립보 교회도 염려가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지금 이 바울과 실라의 상황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절망의 기운이 감도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5절은 인간의 상식을 뒤엎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25절 말씀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기서 한밤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한밤중은 단순히 시간적인 배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도 한밤중이지만 상황적으로도 한밤중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은 환경적인 어둠이요, 육체의 고통도 심하고 마음도 착잡한 심령의 어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깊은 고난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난 직후부터 기도하고 찬송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던져지자마자 바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바로 찬송을 부른 게 아닙니다. 그날 깊은 밤중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는 아픈 몸을 가누고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사실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감정이 똑같은 사람이요,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살이 찢겨나간 그 자리가 참으로 시리고 욱신거리면서 어느 정도 낙심이 생기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게도냐의 이 빌립보까지 오게 됐는데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밤이 다 지나가기 전에 그들은 고난의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오뚜기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뚜기는 툭 치면 쓰러지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중심을 잡고 우뚝 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오뚜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난 앞에서 전혀 낙심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 앞에서 조금도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낙심도 하고 마음에 생채기도 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흔들리기도 하지만 다시 견고하게 서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깊은 밤으로 인해서 심령이 어두워지기도 하지만 더 깊은 영적 침체로 빠지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은 깊은 감옥에 갇히고서 이제 시간이 지나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불평이나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찢긴 몸으로 피를 흘린 채 착고에 매인 채로 고통 중에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 앞에서 잠시 침울할 수 있지만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은 잠깐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지만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유익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고난의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실제로 뒤로 가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이 힘든 고난을 악이나 깡으로 참고 견딘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신자만 고난을 잘 참고 견디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고난을 참고 견딘 그런 사람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악과 도끼와 오기로 견딜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나가면 그런 사람은 마음이 황폐해지고 잔인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복수할 일이 있으면 나중에 복수할 힘을 갖게 되면 정말 무섭고 잔인하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인간적인 오기, 도끼로 고난을 참고 견디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믿음으로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영광의 찬송을 드리면서 한밤중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은혜로워집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더 온유해집니다. 잔인한 마음을 품고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찬송 소리를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었다라는 단어는 그저 귀에 소리가 들려오니 자연스럽게 들었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했다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감옥의 죄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서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하 감옥에 온몸이 찢기고 터져서 피투성이가 된 두 사람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두 사람이 갇힌 감옥에서 한밤중에 무슨 소리가 나와야 하느냐? 고통의 신음소리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아니면 욕설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원망의 소리가 그 감옥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평소 듣던 그런 소리는 전혀 들리지가 않고 이 두 사람이 들어간 그
감옥에서 오히려 기도 소리가 나오고 있고 찬송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의 죄수들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면서 귀를 기울여 집중해서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깊은 감옥 같은 곳에서 아프고 쓰린 몸과 마음으로 고난의 한밤중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그 깊은 밤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깊은 밤을 믿음으로 참아야 되고 믿음으로 견디며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주목하면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과 똑같이 증오하고 저주하고 세상과 똑같이 욕하고 보복하고자 하면 세상이 더 이상 교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여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면서 우리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던져진 깊은 감옥은 무엇입니까? 나를 무섭게 매질하고 내 발을 착고에 단단히 묶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찾아온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려고 애썼지만 예기치 않게 비뚤어지고 방황하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비난을 받는 그런 영적인 고립감일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몸의 장애와 정신적인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대체 왜 하필 내가 이 깊은 감옥에 던져져야 합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혹독한 매질이 가해지고 있습니까? 왜 하필 나의 삶에 이런 착고가 든든히 채워져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깊은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 어둠이 너의 영혼을 갉아먹도록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깐 흔들릴 수는 있고 잠깐 침체에 빠질 수는 있지만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의 깊은 밤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십자가를 지나 영광에 이르는 것을 다시금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육체가 아프고 심령이 찢어질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 입술에서 원망이 터져 나올 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밟고 일어서는 모습입니다. 17세기에 영국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존 버년은 개혁적인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12년 동안 베드포트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축축하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 그의 시력은 점점 약해져 갔고 영양실조로 큰 고통을 계속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아내를 비롯한 맹인 딸이 있었는데 그 가족에 대한 염려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몸은 점점 약해져 가고 가족에 대한 걱정도 커져가고 그러면서 사방이 꽉 막힌 한 밤중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옥을 절망의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영안을 더욱 밝히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깊은 감옥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며 더 간절한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권의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 책이 뭡니까?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 은혜를 끼치고 있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육체의 시력은 점점 약해져 갔지만 그 감옥에서 영안이 더욱더 밝히 열려져 갔던 겁니다. 12년간의 그를 가둔 감옥의 어둠이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믿음과 소망의 빛을 발하게 만든 겁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도 깊은 밤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올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진동하더니 모든 감옥의 문들이 일제히 다 열려버리고 지수들을 결박하고 있던 착고와 쇠사슬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진, 땅이 진동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볼 때 빌립보 감옥의 터가 지진으로 진동을 한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음을 의미해야 합니다. 깊은 감옥이었고 고난의 한밤중이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임재하사 닫힌 문들을 다 열어주시고 결박한 착고와 쇠사슬을 다 풀어주신 겁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두운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사방이 가로막힌 지하 감옥 같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내 입술에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닫힌 문들을 열어주실 겁니다. 내 영혼을 꽁꽁 묶고 있던 불안과 염려의 사슬, 절망과 두려움의 착고를 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역경과 고난을 결코 절망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의 입술을 여시고 그 자리에 다시 찬송의 입술을 여십시오. 그래서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현장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고난의 자리는 절망의 무덤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사 역사하는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그것이 달려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고난의 현장에서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방에 꽉 막힌 인생의 한밤중을 만날 때 온망과 낙심의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깐 흔들리고 잠깐 침체에 빠질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옥이나 도끼가 아닌 오직 복음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고난의 밤을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기도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가운데 주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두려움과 절망의 착고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